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주님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사업장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쓰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김춘희 원로 목사님 늘 영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영세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과 한뜻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가 더욱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에 코로나19가 진정되어져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석 잘 보내셨지요?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시편 쓰기 잘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힘내시고 또 시편 말씀을 쓰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시편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믿을 만한 일꾼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디도를 소개합니다. 디도는 이제 목회자입니다. 디도가 어떤 자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쏟은 그 열성,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사랑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이게 바울과 같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열정이 아주 강렬한 자를 소개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디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디도가 그 마음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애틋함과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열정을 불어넣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열성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7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연보를 담당해 줄 것을 부탁을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담당한다는 것,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 이것은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연보를 담당할 자로 디도를 세우죠. 그러니까 디도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디도는 이 바울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진해서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참 디도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요, 디도는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힘들다고 그 일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맡은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역장으로서, 구역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세워주셨고, 찬양들을 세워주셨고, 또 한정 직분자로서 세워주셨고, 또 재직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역에 제한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을 어떠한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디도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쁜 마음으로 맡아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각 기관별로 총회가 있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교회가 어떠한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또 어떤 공동체에서 임원으로 섬기라고 부탁이 들어왔을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디도 혼자서 그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맡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18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디도와 함께 동역자를 보내주었는데 이 동역자는요,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기준이 뭐죠? 칭찬받는 자입니다.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그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 중요한 기준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어떤 관계가 좋지 않으면 공동체를 세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디도와 함께한 그 동역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만 좋으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도 좋지만 또 그 일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좋은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이 디도 혼자서 연보를 맡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연보에 대한 위험성 때문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연보라는 건 결국 돈이잖아요. 이 돈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바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재정에 관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재정에 관한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뿐만 아니라 또 여러 명의 동역자를 보내서 그 연보에 관련된 사역을 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또 2명의 동역자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들을 귀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23, 24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예, 교회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목회자들을 정말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 교회 일꾼들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당회원들을 존중하고 한종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각 재직들을 존중하고 교회학교 교사들을 존중하고 찬양대원들을 존중하고 교회에 여러 섬기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돼요. 왜?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또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정말 교회의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모여서 함께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떨어져 있지만 또 비대면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서로 귀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영세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영세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